같이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진리를 조금이라도 잘 정리하고 또 강의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진리의 바른 지식을 잘 정립하는 다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속성들, 하나님께 돌려지는 묘사와 돌려지는 품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보십시다. 다섯째 속성이 되는데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의 크심은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크신 지혜와 지식을 많이 증거합니다. 욥은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욥기 3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지혜가 온전하신 자, 거기에 지혜 대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지식이라는 말인데 지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식이 온전하신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39편 같은 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이죠. 1, 2절만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늘에 멀리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우리의 머리털의 수를 우리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실 수 있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듯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식의 대상은 현실적인 우리가 현재 있는 것뿐 아니라 가상적인 만일 이러하다면 어떻게 될까 가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묘사하기를 신학자들은
즉각적이다. 욥기 34장 2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때 한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보고 듣는 즉시 아는 그게 즉각적이라고 우리말에 즉각 혹은 직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즉각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총괄적이고 아주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아시고 동시적이고 동시에 모든 걸 아시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불변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우리의 지식하고 다른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식은 그 범위가 우주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전지라는 말, 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전지하심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본받은 것, 또 하나님의 지식의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달리 점진적이고 또 의존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불명확하고 불완전하며 또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은 조금 구별되죠.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지혜는 또 지식이 없이는 참 지혜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풍성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지혜도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없습니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죠. 그것도 우리가 창조 세계에 밝히 나타나 있는 바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원어 엘이라는 말이나 또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이해됩니다. 엘이라는 말도 그렇고 엘로힘은 복수 형태인데 단수인 엘로하라고 하는 말은 능력, 위엄을 나타내는 어근에서 왔다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능력이 있으시고 그의 능력은 전능이라고 해요.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 히브리 말로는 샤다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보면 모르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욥기에 보면 욥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한자 말이죠.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죠.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무엇을 계획하면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다가 이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중간에 이거 좌절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옳지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음이니라. 아마 그 뜻이라고 보이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이죠.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측량할 수 없는 무제한적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스스로 능력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성질에 모순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고 싶다고 죽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좀 바뀌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범죄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자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변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변하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진실하시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엇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주권적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권적 하나님. 주권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라는 말이죠.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아돈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이고, 아도나이 복수 형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같은 말 표현이죠. 모세는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하나님을 주의 주, 주님 중에 참 주님이시다. 신명기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또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통치권, 주인,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한이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일들을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주제자이시다. 만유의 주제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 경건한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능력, 하나님의 전능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런 통치권이라고 할지 주권에서 나타난다. 주권적 하나님이시다.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을 누가 막겠느냐.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우리가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잠깐 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 그것은 곧 주권성을 나타내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주권적이다. 그 말만 우리가 해보고 한 구절만 인용해 보십시다.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죠.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주권성을 잘 보이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맡기고 잠잠히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해답이 있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해결책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며 행복입니다. 일곱째로 넘어가 보십시다. 일곱째 속성,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십니다. 모세는 고백하기를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니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곧 그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엄인데 어미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되지요. 와, 창조자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아니하신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고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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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구별된 피조세계와 구별된다는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 또한 도덕적으로 모든 죄와 불결로부터 떠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두 번째의 뜻도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의미에서의 거룩은 의와 비슷한 개념이죠. 죄가 없는 깨끗한 정결, 성결, 의로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
또 선하심, 진실하심 등의 속성을 우리는 도덕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덕성. 그래서 도덕성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즉 도덕적 성결은 사람이 본받아야 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적 거룩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덟째 보십시오. 여덟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에스라는 에스라 9장 15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속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묘사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고 말했습니다. 의롭다, 히브리 말로는 차틱 그렇게 합니다. 차틱, D가 두 번째 따개시가 붙어가지고 두 번 발음하는 차틱. 또 혹은 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카 그렇게 말하는데, 체다카 의롭다, 차틱 혹은 체다카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준에 맞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준에 맞는다.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의의 기준, 표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완전자이시며 자신의 도덕적 완전에 항상 일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그가 주신 계명이죠. 계명과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일치하게 행할 때 의로운 자가 되죠.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옳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의고 말씀 어기면 죄지요.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지극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의로우신데, 그는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판단하심에 있어서, 피조물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그죠. 다스리시고 그들을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치적 의라고 부릅니다. 통치적 의.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신다.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세상 사람들, 잘못된 법관들처럼 올바른 사람을 틀렸다고 판단하고 잘못된 사람을 괜찮다, 옳다고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통치적 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의로운 통치자,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9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응적 의, 하나님의 통치적 의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보응적 의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하신다는 말이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5절여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특별히 이 보응적 의 속에는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지금 언급했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요 의, 그걸 우리는 형벌적 공의, 보응적 의 안에는 보상적 상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형벌을 내리는 형벌적 의, 형벌적 공의의 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속성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공의의 속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죽어야 할 육시 죽음, 죄에 대한 값을,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다 모든 교리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형벌적 의를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적 의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속죄의 진리나 모든 진리들이 다 흔들리고 기독교 교리 체계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적 의를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적 공의가 없다면 쫓아내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쫓겨났고 땅은 그들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죽음과 불행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증거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를, 옛 시대의 인류를 다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죠. 또 악하고 음란했던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늘에서 유황불을 불빛처럼 내려서 불을 내려서 그 두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을 다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가. 말세에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불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나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북방이 먼저 멸망하고 남방이 나중에 이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었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징벌도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지옥 교리는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교리,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밝히 증거합니다. 지옥 교리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마가복음 9장이 아주 강조하고 있죠. 9장 43절 한 절만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의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차라리 불구자가 되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밝히 가르칩니다. 몇 구절을 더 들어보면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형벌적 공의가 없으면 분노할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이 착하기만 하시다면은요. 예레미야 30장 23절로 24절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해도 사람들이 웃어요. 예? 마치 롯의 그런 사위들처럼, 예?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렇게 믿지 않다가 그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아 잿더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잘 증거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광경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쓴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신 날에 또 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진노만 꼽아보면 진노하신 날에 노하사 맹렬한 진노로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제가 좀 건너뛰면서 진노 노를 불처럼 이런 말씀 그거만 인용해 보았습니다. 나훔 1장 2절 6절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는 불에다 비유해서, 불은 무섭죠. 불은 다 태우니까, 뜨거우니까. 지옥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처럼 진노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속성을 가진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9째 속성 넘어가 봅시다. 9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하다는 개념은 이상에 맞다. 우리가 무엇이 선하냐? 그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말은 자기 어떤 그런 이상이 있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게 맞으면 좋다 그러고 아니면 나쁘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은 이상에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의 표현했던 대로 최고선, 가장 높은 선이다. 최고선이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 은혜, 또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 등으로 표현합니다.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여러 성경의 표현들이고 그것은 선이라는 속성에다 다 우리가 모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다 선을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며 마태복음 5장 45절 주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께서 이놈들, 이 악한 자들, 죄만 짓는 자들,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자들, 너에게는 햇빛을 안 준다. 비를 안 준다. 그리고 비를 안 내리시고 햇빛을 안 비추시면 그들이 추워서 살 수가 없고 목이 말라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물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지 사람의 몸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표현하든가 그러지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물을 안 주면은 못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물을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씻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따뜻한 햇볕을 밝은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의미로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의 하나인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모든 사람의 악한 자도 사랑하시지만 넓게는, 그러나 특별히 구원적 사랑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은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이 바로 그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4절에는 증거했죠. 또 에베소 2장 8절 요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사랑 곧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그가 죄의 형벌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가르쳐서 표현할 때 인자와 긍휼, 인자, 자비라는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은 자비, 영어로는 mercy 혹은 인자, loving kindness. 근래 영어 성경들은 loving kindness,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옛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mercy, 자비라, 헤세드라는 말을 자비라고 거의 대부분 번역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이런 선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는 악인들과 불순종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금방 노하면 한번 죄 지은 때마다 그냥 다 죽여버리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러시죠. 그는 자신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어디 외출 가셨나? 하나님이 모르시나? 내가 죄를 짓는 걸 아마 잊어버리셨나? 그러고 담대하게 그렇게 회개치 않고 있느냐? 회개하라. 곧 회개해야 될 때 회개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물들에 대해서도 선하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145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죠.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게 만유라고 번역한 말은 모든 생물들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그게 중생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중생이라는 한자말이 중생 모든 것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시편 145편은 특별히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사람뿐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다른 모든 생물 세계, 모든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열째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진실이라는 것은 이름과 실질.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딱 맞는데 이름과 실질이 맞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또 여러 속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릴 때 과연 그러하신 하나님이죠. 또 속과 겉, 말과 행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그대로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죠. 가짜가 아니죠. 우상이 아니죠. 신이라고만 하고 실제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 참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중심과 외적인 표현, 그의 말과 행위가 항상 동일하시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참되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떤 거짓도 없으십니다. 또 그는 그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도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히브리 말로 에메스 혹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truth, 진실이라는 말도 있고 또 faithful, 신실함, faithful,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면이 진실 속에는 신실함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진실한 것이 신실함이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에 있어서 그의 신실함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그러면 다 우리는 망하고 말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세울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옳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 우리가 성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신실하심 그렇게 읽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92편 2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거기도 신실하심, 신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앞에서도 인용했죠. 주는 일양 미쁘시니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어도 인간은 참 부족한 자의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약속하시니는 미쁘시니 곧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심지어 이방인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의 말도 우리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10가지의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다 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영이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속성들 중에서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피조물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7가지 속성들, 영이심, 지혜로우심, 능력이 있으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진실하심은 피조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주신 속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은 그건 무한한 것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도 약간의 지혜를 주시고 또 상당한 능력을 주셔서 이 자연 세계에 우리가 모든 동식물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매우 지혜 있고 유능한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짐승들, 그 소도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은 다 소를 우리가 다스려서 일하는 데 시키고 무서운 그런 짐승들도 우리가 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하고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고 단지 경외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것들이지만 공유적 속성들, 지금 말한 7가지의 공유적 속성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그 중에 많죠.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진실하심 등의 하나님의 이것을 도덕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덕적 속성들은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죄에 짓지 말고 도덕적 불결에 떨어지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늘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러나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바른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 성품을 본받아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자들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자들로 가르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